제가 오늘 말씀을 룻기서의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김대섭이라는 이 이름 석자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의 자녀들은 나를 어떤 아빠로 기억할까? 어떤 부모로 기억할까? 그리고 나의 아내는 또 나를 어떤 남편으로 과연 기억할까? 이런 의문들이 좀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성도님들은 나를 어떤 목사로 기억할까? 이런 질문들은 좀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들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만이 아니죠. 내가 살아있는 지금도 사실은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리고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그것은 과연 하나님은 제 이름 김대섭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평가하실까?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제 이름 석자를 그들이 떠올릴 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하는 소망이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김대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꼭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소망함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소망이. 아직은 제 자신을 볼 때 이 말을 듣기에 좀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꼭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성경에 되어 있고 그렇게 남겨진 반면에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 두 남자가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보아스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스란 인물이 전에 말씀을 통해서 등장했고 알고 계시죠?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룻에게 보아스가. 그 밭에서 만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너에게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보아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뜻을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과연 그 책임을 다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어느 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있을 때 마침 그 친척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룻기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그 친족을 공적인 자리로 불러서 앉힙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뭐냐? 보아스가 그 친족을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무개요. 루키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름이 아무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보아스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정말 아무개요 하고 불렀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룻기의 저자는 그를 그냥 아무개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이름으로 남겨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성경은 그 친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 보아스는 장로를 10사람을 초청합니다.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성문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장로들이 오자 보아스는 기업 물을 것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자꾸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뭔가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지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은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예요. 고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인데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무르다. 어떤 건 무르다, 대신해서 무르다 그런 뜻이 있고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고엘이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보복할 자라는 뜻입니다. 즉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고엘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혹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몸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 두 번째는 아들이 없이 죽어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것. 세 번째는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원한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또 혈족을 유지시키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혈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엘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자원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안의 고엘이 즉 기업 물을 자가 될 사람을 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보아스가 안건을 제시합니다. 4장 3절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친족.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보아스가 그 친족 아무개에게 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1순위가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만일 네가 거절하면 내가 2순위거든. 그러니까 내가 2순위인 내가 그 기업을 내가 대신 물으겠다.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책임을 질 것인지를 질문한 것이죠.
근데 그가 거절하면 보아스에게 이제 그때 이순이인 자신에게 기회가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아무개가 가만히 보아스의 설명을 듣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업을 무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무개가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을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무개는 왜 엘리멜렉의 가문의 그 집안의 땅을 사겠다고 했을까요? 그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주 솔깃했습니다. 지금 룻의 집에는 계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를 이을. 없어요. 그는 룻의 집에서 토지를 사면 그 토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승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죠. 지금은 돈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뭐 토지를 살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업의 토지만 살 수 있었고 아니면 가까운 친척의 토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무개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런 아무개의 생각을 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꿈깨라는 듯이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아무개가 지금 모르고 있는 한 가지, 그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언급해 줍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밭을 살 때 계대결혼 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대결혼의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가 산 토지를 계속해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니께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지금 허를 찔렸습니다. 미처 생각 못했거든요. 이거를. 처음에는 나오미의 존재만 생각하고 이 나이 많은 나오미가 아이를 낳을 일은 없으니까 내가 땅만 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업을 무르게 되면 나오미는 늙어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그 땅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될 거라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개는 짧은 순간 열심히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싫다고 슬며시 발을 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입게 될 재정적인 손해 때문이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는 거예요. 별로 이득도 없고 손해만 볼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면 이어서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거나 사인하거나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친족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신을 벗어주는 것으로 기업 무르는 권리를 넘겨주는 법적인 절차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장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고 정식으로 선언합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두 여인을 위해서 자신이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두 여인에게 여인과 그 가문을 위해서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헌신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헤세드의 사랑. 보아스는 이제 룻의 남편이 되어서 그녀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아름답게 맺어지는지, 결말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룻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보아스의 이 선언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집에서 가슴을 막 졸이면서 기다리던 룻에게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선언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즉 복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룻과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이었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룻이 땅을 잃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생명을 팔리운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생명이 끊어지게 된 우리 아니었냐는 거예요. 반면 보아스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나의 기업을 대신 물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던 나를 건지시고 소망이 없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친히 나의 기업이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소식이, 이 선언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이 말처럼. 오늘 우리는 룻기 4장의 본문이 두 인물의 이름을 매우 대조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느 친족과 보아스죠. 먼저 우리는 그 아묵의 친족의 이름을 끝내 알 수 없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그 별거 아니지 않느냐 쉽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별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정작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익명의 친족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선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사람, 장애물, 그런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족은 가족으로서의 책임은 쉽게 져버리고 오로지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배경이 되는 고대의 대가족 사회는요, 가족 개념이 친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파를 넘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한 가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말 성경에서 편의상 친족으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의 대부분을 직역하면 형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아묵의 친족은 형제로서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지치고 상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것입니다. 가난하여 여린 여자의 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이삭을 주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 그 현실에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와 대를 이어줄 자손이 없어서 눈물겨운 절망에 빠져 있는 두 여인의 그 삶에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요, 야, 진짜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이 안도하고 한숨을 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해볼 일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큰 창피도 당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5장 9절을 보면요, 이 아무개 친족이 거절한 의무, 뭡니까? 계대교론, 수원이라고도 하는 이 의무, 이거를 다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벌할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피해를 겪은 과부가요, 마을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발에 신발을 벗긴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후에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친족 아무개 역시 이러한 율법을 실제로 어겼고 또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성문 앞에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참 다행이다,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명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어요. 뭡니까? 바로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 그에게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 그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룻기는 단지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정도에 머물지 않아요. 마치 그가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름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 아무개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무엇 정도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엇이요. 여러분, 이게 물건이지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까? 어떤 무엇? 거의 물건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무엇. 보아스가 그 친족을 부를 때 저기 어떤 무엇아 혹은 아무개 이렇게 불렀을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 지워버립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이러한 엄중한 벌을 받은 것이죠. 반면에 보아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 아무개 친족과 명백히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룻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 5절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함께 다윗의 할아버지인 이새를 낳은 아버지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오벳의 아버지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오벳이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계대 결혼 제도에 의하면 오벳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바로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엄연히 말하자면 족보상으로는 보아스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룻기는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룻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쨌든 결국은 성경에 보아스의 이름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의 표준을 보여준 아무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이 항상 우선인 사람. 재물의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았습니다. 힘겨운 가난으로 고통받는 가족의 아픔에 눈을 감았습니다. 희년법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관심 없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그의 이름에 대해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넘치도록 실천하여서 형제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헤세드를 베풀어준 보아스, 하나님의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한 그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솔직히 지금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아무개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과 내 가족, 지금의 나의 가족 또는 내 이웃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룻과 같은 우리를 위해 기업을 대신 물으셔서 그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넘치도록 실천하여 형제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헤세드를 또 베풀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의 가슴에 영원토록 여러분의 이름이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